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소리로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해나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이고 이 본문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번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저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감동과 또한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한 절만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란 대목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주님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근심이란 그저 어떤 삶의 사건을 당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염려나 걱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거짓말장이든가 여러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근심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나를 움직여가는 근심이 나를 움직이게끔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 너희는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근심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화를 잃으면 몸에 육신의 병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은 우리 영혼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면 육신의 병이 사라지는 그런 관계,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섭섭함이 들면 꼭 시험에 들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마음을 거꾸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다스릴 곳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휩쓸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우리가 다스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심, 잠깐은 찾아올 수 있지만 영원히 근심 가운데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자라면 근심거리를 끊어내고 마음을 다스리고 근심을 바꿔서 믿음으로, 근심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결될 것이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몸에 육신의 병이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풀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것들 뿐이에요.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희가 가방이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 가방만 30개, 또 팀들이 29명이니까 팀들이 자기 가방이 29개,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60개나 됐습니다. 거기다가 기타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근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새 필리핀이 까다로우니까 들어갈 때 다 검사한다고. 얼마 전에 CTS 그 선교단체가 와서 가방 4개 달랑 갖고 왔는데 4개를 다 뒤집어서 가방 하나에 80불씩 70불씩 차지 시켰다고. 그렇다고 목사님 물건 갖고 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빼놓기도 하고 막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갔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막 기도하고 내려서도 기도하고 물건 갖고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물건을 갖고 나갔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커스텀을 통과하는 세관 쪽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와버렸어요. 세관 종이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거 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불법인 것 같은데 잠깐 나와서 나왔죠. 그리고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팀들마다 들고 나오는데 달라는 말을 안 해서 대부분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사 통과한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저 도리어 믿고 기도한 것이 된 것이지 근심한다고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빈민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일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그 옆에 빈민촌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이 다 타버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그 중에 교인 가정이 5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인 가정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막 질타를 하고 뭐 화를 내고 그래서 어려움을 잠깐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잃어버리고 뭐 불이 났고 같은 그 가정을 제가 잠깐 만나게 하셨는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집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우리 팀에게 돌아왔는데 우리 팀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한국에 가서 쓸 용돈들, 쌈짓돈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날 밤으로 2,000불이 거쳤어요. 우리 팀 안에서. 그래서 2,000불을 갖다가 주고 거기 집 하나 짓는데 허름한 판잣집이니까 한 500불이면 400불, 500불이면 진다 그래서 그 집을 5채 그냥 지라고 돈까지 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모든 은혜는 그 집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자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근심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해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도리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은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도 나 같은 상황을 당해보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라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지 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별반 중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근심할 때 가만 보면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면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 안에 내 식구 안에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면 그리고 나에게 또 얼마 있어서 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면 내가 오늘 왜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몰라서 근심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무식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같은 교회를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날 성령 세례를 베풀고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 세례를 베풀고 뭐 방언을 하고 하는 한쪽 구석에서 귀신이 탁 드러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눈이 하얗게 뒤까지 붓고 어떤 자매가 막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몇 명이 들어가 붓고 뭐 기도하고 주야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하면서 약간 염려가 됐어요. 아니 뭐 그쪽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지만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 우리 EM에 있는 학생들 이런 거 보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나 약간 제가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계속 팀원들을 바라보고 계속 EM들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를 해주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 큰 기쁨을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EM에 있는 학생 하나가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그의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이쪽에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에메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했어요. 근심한가 걱정할 것이 없어. 내가 괜히 근심하고 괜히 걱정하고 쟤네들이 시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는 것이 근심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근심이 커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과 근심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온다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달라진 것이,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오고 바람이 광풍이 불어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금방 빠져 죽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던 배도 흔들렸습니다. 배가 뱃속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 불어오던 폭풍이 멈춥니다. 출렁거리는 파도가 멈춥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인생의 모든 풍랑, 모든 폭풍, 모든 것 다 잠잠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 안 해요. 제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하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또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에어본이라는 이런 그 비타민 약이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뭐 임뮨 시스템, 면역성이 뭐 좋다고 해서 한번 샀는데 그냥 한 번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정말 될까 말까 그냥 의심이 들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에어본이라는 비타민 약을 좀 사달라고 해서 몇십 통 사갔어요. 사가서 주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몸이 약한데 그 에어본을 먹으면 몸에 감기도 낫고 뭐 병도 낫고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아픔도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는 매일 같이 먹는데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감기가 잔뜩 돌아와서 어젯밤에 제가 에어본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믿음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될까 말까. 근데 선교사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은 행위로 통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2개를 먹었을까요? 따따블로 4개를 먹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은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행위가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연결되어야 되고, 믿었으면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곧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3년 반 동안 있던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쟤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가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게 고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가 있으면 주님이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김인원 집사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저분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요, 이단이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거기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름은 멋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글레시아 디니로 이렇게 크리스토 이렇게 갖고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얼마나 크게 졌는지요. 웬만한 성당, 뭐 저기 유럽이나 저기 뉴욕에 보면 볼 수 있는 큰 성당 사이즈의 교회. 그 교회가 쾌존이라는 시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쾌존이라는 시리에 뭐 93%가 그 교인이랄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데, 아버지는 정식 침례교회 목사였는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된 다음에 이단으로 빠졌어요. 자기가 교주가 되고 모든 물질은 다 가져가고 모든 파워와 권세가 얼마나 세졌는지 완전히 이단이에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폭풍이 불었는데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가고 있어요. 얼마나 잘 졌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고 얼마나 파워가 센지요. 거기 갔더니 100년 전에 지었던 그 도로가 양쪽에 7차선씩 도로가 있어요. 14차선이죠. 근데 주일날 되면요, 그 교회 교인이 너무 많아갖고 이 대로에 레인을 3개를 막고 대로에다가 차를 세우고 들어갈 정도예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 교회 교인이고 그 교회를 가입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교회. 대단한 이단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주의 말이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도무지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선교를 다녀보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가 선교를 가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또 영어를 가르쳤잖아요. 얼마 전에 했던 거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It's okay, that's okay.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를 너무 잘한대. 아무튼 우리 인생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간단한 설교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적용되어지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금방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금방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여러분이 간단한 말씀, 아는 말씀이라도 여전히 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수요일날 듣고 여전히 새벽에 듣고 여전히 주일날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걱정과 근심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디 머무는가.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인데, 천국에 우리가 단지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거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향한 생각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있다. 내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내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주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주님이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우리가 만났던 그 필리핀의 한 여인, 우리 학생처럼 내가 집은 다 타버렸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기에 저는요, 선교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그 자매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복음을 듣는 그들은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근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근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간단한 진리지만 얼마나